사무엘상 15장 22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3년이 우리 앞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또 맞이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난 한 해 부족함이 많았지만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또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22년에 다 못한 하나님 앞에 충성한 모습들, 충성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2023년에는 더욱 충성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시작하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잘 선용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은혜를 끼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열매를 어떻게 은혜 가운데 거둘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시작하는 이 새해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함께하심,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어찌됐든 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한 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할 때에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점점 더 믿음으로 중심으로 들어가고 주님께 가까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을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올해는 정말 믿음으로 결심하며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잘 살아야지, 정말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실수하고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내가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걸로 생각할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신념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믿는다, 내가 확신한다, 그런 믿음도 믿음이지만 그것이 신념이 될 때에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개인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하나님의 눈밖에 날 때가 있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울 때 하나님 마음에 들으셔서 하나님이 세운 사울 왕이 믿음으로 처음에 시작했지만 중간에 가면서 자기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변질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5장 22절 한 절 말씀을 읽었는데 15장의 내용을 쭉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22절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많이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태워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기름을 태워 올려드리는 일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기름을 태워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찾아와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책망하되 하나님이 당신을 이제 더 이상 기뻐하지 않으십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왜 그를 하나님 더 이상 지키지 않으신다고 그를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믿음을 잘 가지고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장 1절에 보면 앞에 말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디안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험난한 길을 가고 있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전쟁을 치렀던 일들이 출애굽기 14장 또 민수기 이런 데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노정이 힘들고 고달픈데 그 백성들을 아말렉이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힘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말렉이 힘들게 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때 이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려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랬던 그 전쟁의 역사 속에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아말렉을 미워한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오늘 이 15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오늘 내가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사울에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께서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군사를 모집해서 전쟁에 나갑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게 됩니다. 이기게 돼서 이제 그들을 이제 말씀대로 진멸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여기까지는 순서대로 차례차례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라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앞에서 뭐라 했어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까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듣고 사울이 전쟁에 나갔는데 다 진멸하되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다 진멸하지 않은 거예요. 남겼죠. 아각을 남겨둡니다. 아각은 적장이에요. 보통은 전쟁에서 이기면 적장을 잡아다가 보기 좋게 처단하는 것이 보통 전쟁의 역사죠. 특별히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를 죽여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아각을 죽이지 않고 끌고 와서 내가 싸워서 이겼다라고 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 데리고 왔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싸움이지만 그 싸움에서 내가 드러나고 싶었고 내가 이겼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적장을 데리고 와서 그를 보기 좋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 사람을 잡아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사울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전리품들 없이 이 전쟁은 전리품을 뺏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냥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가서 영토를 넓히거나 아니면 가서 전리품을 빼서 우리 재산을 키워가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명령한 이 전쟁 명령을 받들어 섬길 때에 그 명령을 받들어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자기의 영토를 세워가고 자기의 재산을 충족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 전쟁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게 잘 보세요. 우리가 순종하는데 선택적인 순종을 할 때가 있어요. 순종할 만한 것은 기꺼이 순종하고, 순종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은 제쳐놓고 순종한 것만 강조하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순종하고 살아가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택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이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일이야, 이건 내가 순종하겠어, 그러나 이것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 불가능한 일이야, 난 이건 못해, 그러면서 반쪽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반성하고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 전적인 순종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쪽짜리 순종을 해가지고는 그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울은 일부는 순종하고 일부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일부는 하고 일부는 하지 않은 거예요. 마치 우리들의 삶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그런 결단을, 그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은 전쟁에 함께 와서 사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았지만, 멀리서 계신 것 같지만 그러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죠. 사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까지도 사실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런 일들을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사무엘을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하노니? 후회하노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면서 실수도 하시나 봐. 하나님은 후회할 일도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지만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해서 일하시고 싶었는데 사울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이제 그를 거기서 내리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데로 옮기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획하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그것을 기회를 주셨고 그렇게 순종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순종하지 못하면 그 좋은 기회를 다른 데로 옮겨가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는 그 순종하지 못하고 그 일을 이루지 못함으로 패배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말씀 앞에 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후회하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염려하시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지 않고 우리를 통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또 때로는 후회하시기까지 하신다는 이 안타까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말씀을 듣고 걱정스러운 거, 하나님은 언제는 사울 좋다고 세우시더니 이게 뭡니까?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면서 걱정하며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받들어 섬기고 사울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이러하다고 그랬더니 그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하듯 하는 얘기가 이런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갑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처음에는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군사를 소집하고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기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순종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난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고. 나는 해보려고 하는 데까지 했는데 내 노력이, 내 힘이 부족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것은 핑계뿐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다이다 하는지라. 양과 소의 소리가 살찌고 기름진 것들을 잡아왔잖아요. 모자라는 것들은 다 버리고 다 죽이고 진멸하고 쓸만한 것들은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했더니 이것을 그때 변명을 하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 좋은 것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변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변명, 사울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선지자중에서 사울에게 굉장히 책망을 하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름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 제사보다 낫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의 말대로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 제사에 좋은 것, 기름진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올려드리는 것을 마땅한 일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최선의 예배, 온전히 마음을 쏟아드리는 예배, 그리고 때로는 헌금을 드려도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드리는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제사를 드리는 자세, 또 그 제사를 드리는 마음가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열정적인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찬송 이면에 딴 생각하고 목소리만 키웠다고 한다면, 앰프 볼륨만 올렸다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간절한 기도에 간절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간절한 이면에 또 다른 세상적인 생각이 곁들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제사 드린다고 하는 것 기쁘게 들으실 만도 한 얘기지만, 그러나 사울이 정말로 진심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한 열정을 가지고 이것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설령 정말 제사를 드리려고 이것들을 잡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하면서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착각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기만 하면, 많이 올려드리기만 하면, 열심히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리라고 기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늘 조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열심이 우리들의 중심을 해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심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심을 가지고 열심을 보여드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내 이름을 내려고,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내가 이것들을 가져왔다고, 내가 이렇게 넓혔다고, 내가 이 많은 재산을 늘렸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열심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드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찐 송아지를 드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배고프셔서 그런 것들을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가지신 분이고 그것들을 주장하시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 50편에 보니까 9절부터 13절에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못산의 가축들이 다 내 것이며, 제물로 드리는 수소나 순념소에 그것들을 가져가지 않겠다. 그거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온 천지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다 내 것 아니냐.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온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수소의 피를 염소의 고기를 태워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 이유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세상적인 욕심을 가득 갖고 살아가다가 오늘 주일이니까 나와서 주님께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이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 가운데 올려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순종하는 믿음이다.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배만 잘 드리는 믿음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때로는 버거울 것 같아도 때로는 힘들 것 같고 때로는 불가능한 것 같이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앞에서 말하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 이 한 사람은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은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의 자리로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뒤에 나온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의인되게 했고 믿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인데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과정은 순종의 과정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게끔 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알면서도 따먹은 거예요. 마귀가 물어보죠? 뱀에게 들어와서 뱀이 유혹하죠? 이걸 진짜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했냐?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유혹을 못 이겨서 자꾸 쳐다보니까 먹고 싶었고 보고 싶었고 만지고 싶었고 그래서 따먹었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죄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한 모습이 결국 하나님과의 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채울 수 없는 어떠한 공로로도 복구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한 사람의 순종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못해도 우리가 어떤 수고와 공로를 다 못 채워도 주님의 순종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리에 의로움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순종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지만 사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세와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리고 순종한 우리들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보상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과정은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하심처럼 우리도 목숨을 내걸고까지라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겠지만 2023년을 살아간 우리들이 매 순간순간 한 주 한 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을 보여서 인정받는 칭찬받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